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핸드폰 속도가 조금 늦어도 핸드폰을 다시 교체해서 속도가 아주 좋도록 만들고, 특별히 우리는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바로바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조금 늦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느린 것이 잘못된 건 줄, 뒤처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느림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놓쳤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느리면 이것을 도무지 견디기가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면 지쳐버리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는 기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오늘 여기도 보면 택한 자들의 원한을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응답이 없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어떤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오늘 여기에 보면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랬거든요.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표현이고, 하나님은 응답이 되도록 어떻게 나의 어떤 것을 채우고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어떤 믿음 없이 선포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 내 아들 예수가 보낸 것이 아니네 하면 그것은 제외되죠. 제외. 이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아들 예수가 보낸 그네 하나님이 접수하시죠. 그렇게 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이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 없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집요하게 반복하여 청혼을 하잖아요. 이 재판관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방법을 하는 사람.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빨리빨리 들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한다는 거죠. 귀찮게 하니 들어준다.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찮게 한다, 이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이 재판관도 이 원함을 청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이렇게 만든.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택한 자의 원한, 하나님이 택한 자, 믿음으로 선 자의 원한이거든요. 믿음으로 선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연초에 되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허물어지거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는 것이 얼마 안 가면 허물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왜 내려놓냐? 너무 바빠. 삶이 너무 바빠. 바쁘면 피곤하죠. 근데 바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바쁜데 밤 늦게까지 일한다?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냥 못 일어나죠. 새벽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새벽을 깨워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새벽을 딱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하니까 새벽을 잃어버린 거죠. 이 새벽을 잃어버린 것도 말세로 가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8절에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있는 자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에 지금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오랜 시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들어주면 하나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수준은 그래요. 우리 수준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말씀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주지 않느냐 이럴 때 있어요. 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니까요. 잠시 네가 힘드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그 수가 차기까지. 복음 증거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당장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니까 낙심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옮길 수 있는데도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들어줘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몸부림치게 자기의 온몸의 진을 다 뽑아내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걸 기도로 리허설을 쫙 하잖아요. 기도는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보고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도무지 감당이 어렵죠. 사람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조롱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채찍으로 이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미리 기도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박힐 때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엄청난 고통을 주께서 생각하시면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내가 죽게 되었음즉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을 기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바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이 통곡을 하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흘리는 보혈로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부터 어떻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거절.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나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뭘 기도하라는 거는 이걸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히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아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도 중에 우리가 바뀌어요. 기도가 내가 믿음이 없음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먼저 세우시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아버지여 저 원수를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저 원수를 속히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 나를 통하여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 기도를 올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먼저 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믿음이 있고 선포하는 거와 믿음이 없이 말하는 거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는 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중에서 하나님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 책망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죽으라고 너 한번 맛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이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어떻게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줄 아세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제 예수님이니까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네가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근데 내가 이 잔을 마시려면 그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뭐 했냐면 나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네가 죽으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 못해, 쉬지 않고 기도 못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 뜻 다 아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안 돼요? 말씀대로 왜 안 되냐? 나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알아.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애시당초부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 알아요.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 베드로는 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를 지킬 텐데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라, 막 그런 말도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아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데 왜 세 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왜 힘드냐? 나를 못 내려놔서 나를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식, 내 지식,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나를 내려놓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 나의 억울함, 자기만의 생각하는 합리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내려놓는 거죠.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아프기만 하는 거죠. 왜 아프냐?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아픈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은 사람이 아파요? 내가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아프다. 이게 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말씀이. 그러니까 도무지 아프니까 뭘 못하는 거죠. 저도 이쪽 팔이 아프니까 이쪽 팔을 잘 못 쓰잖아요. 아프니까. 아픔으로 있으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나를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 뭐예요? 그 아들의 간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위하여 예수가 죽으시는 거죠. 기도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그 낙심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인간이 낙심하고 있는 것. 기도해도 안 들어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그 낙심을 찾고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 낭떠러지로 하나님 밀고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내쫓는다.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도망자가 되게 하신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왕궁에서 광야로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더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든 곳으로 넣어야지. 나를 변화를 시키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믿음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네가 낙심하는 낙심을
내려놓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뚫고 이겨나가는 기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자기의 이 어떤 인생의 흐름, 팔자가 있다는,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인은 왜? 재창조되니까. 부활의 삶.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은 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뚫고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내가 낙심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이토록 아프고 이토록 힘들고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나에게 참 평안이 없고 아직도 나에게 푸른 촌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 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절할 만큼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우리가 되어서 한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은즉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